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자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두워지고 오염된 우리 심령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 찬송 266장 저 올려드립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게. 죄악 세상의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제도록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
세배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치 않고 세상 일과 세상 즐거움을 좋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일 영광 돌리지 않고 원망했고 주님을 믿지 않아 걱정했고 기도를 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용서가 없었고 잘못을 지적했고 화냈고 말이 온유하지 못했고 비판, 정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행동에 거룩함과 선함이 없었고 선을 행하면서도 칭찬을 기대했고 죄에 핑계댔으며 자존심을 세웠음을 회개하오며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겸손하고 경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난 시간의 삶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삶이 변하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회개한 우리에게 사죄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같이 은혜 받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마음에 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말들 언변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보기에 멋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둔탁하신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한 만큼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자녀에게 쎄 빠지게 했더니 자녀는 모른 척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주고 선심을 썼는데도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것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충분한 대가를 바라는 것을 사람은 요구를 합니다. 사람은 어찌됐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반응을 해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고 어쩌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관없죠.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 잘해주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면 그래도 뭐 그럴만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녀한테 열심히 돈을 보태줬어요. 그럼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보태준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 이것이 자녀에게 바라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해줘야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철들었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너 보고 누가 돈 벌어오라 그러든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게 있다고. 근데 자녀가 그걸 모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고 여러 가지 나오는 말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람 복이 어쩌면 당연한 거고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줬으니까 오고 가는 정 오는 정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을 것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어떤 큰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한 푼도 안 내고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통장을 거래를 하긴 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이 정지가 되어버리죠. 통장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한 뭐 몇십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원금을 구청에 있는 여직원이 돈을 그 통장에다 넣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통장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구청에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현금으로 안 주고 통장에 넣었다고 하면서 난리치고 여직원을 폭행하고 때리고 한참 폭행한 다음에 또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쭉쭉쭉쭉 빨고 있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좀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 뭐 과태료 낸 거 과태료 내야죠.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거. 이것이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야. 저 사람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고 자기가 세금을 잘 냈으면 과태료 잘 냈으면 통장이 정지될 일 없고 통장에 돈 들어가면 쏙쏙 빼먹으면 될 텐데 그래서 현금을 안 줬다고 저 직원을 저렇게 폭행해 하면서 뉴스지에 대문짝하게 한번 나왔었어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죠. 보통 사람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해줄 거 하고 받을 거 받고 해야죠.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들 그것이 나에게 칭찬이 와버리고 또 조금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한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다 인지상정이라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삶이 불평불만이 있고 내가 못 받아서 더 성질났고 하나님 앞에 띵깡 부렸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이 그 뉴스에 나온 사람 뭐라 할 거 없이 그런 범죄가 나오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저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저의 습관이 옳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범죄 나오잖아요. 누구 징역 몇 년, 그 사람이 누구 찔러 죽였다더라. 어떤 사람이 뭐 강간 해가지고 사람 죽였다더라. 아니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라. 다른 사람 거 훔쳤다더라. 뭐 이랬더라. 다른 사람 거 파손시켰다더라. 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습니다. 다물어.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 이야기할 때요. 나쁜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나쁜 사람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상 불평불만하면서 내 권리만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천국의 백성임을 인치는 거고 천국의 백성임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천국의 사람입니다라고 열매를 주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로마서 8장 11절처럼 우리 천국에 가는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께 우리 열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은 것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의로워졌다 되었느니랍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자,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은 천사가 의롭다 하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까? 귀신이 나보고 의롭다 하니까 의로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니까 의로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해주심에 따라서 의로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의인이 아니고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의롭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가리움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움을 당한 자.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너 자체가 의인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자신은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 본질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신분이 뭐예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숨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단어 속에 숨겨진 함의는 뭐냐면, 숨겨진 말을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헌신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을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시냐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지 물질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송춘자 집사 너는 의롭다. 박수리 집사 너는 의롭다. 고혜성 너는 의롭다. 우리 죄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뒷이야기 하기도 하고 잠깐 다른 거 탐내기도 하고 다른 남자를 약간 엿보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약간 엿보기도 하고 조금 다른 좋아하는 것들에 푹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심으로 우리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비한데 그 선물 가치의 10분의 1 정도를 내 돈으로 내가지고 뿜빠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1이 부족했는데 너가 1 보태가지고 너한테 다시 선물 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알겠어요? 하나님이 10분 예산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이 들어. 100원이 든다. 아니 100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100원짜리 아닙니다. 구원이 100원이 드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질 나가지고 이것은 미워하는 분량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분량. 저놈 나쁜 놈 하면서 이런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9밖에 안 돼요.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고. 이게 저놈이 젊었을 때 나 안 믿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놈이 나를 욕했는데 다른 사람 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 정도 빼버려야지 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분량만큼 딱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10원을 주세요. 100원을 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준 것 단 1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다고.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줄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내 분깃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가 노력함으로 봉사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선물을 받았으므로 그 선물이 10원 20원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순종하고 이 사랑에 겨워서 사랑을 못 이겨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탕자는요 어떤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몇 아들? 몇 명? 두 명. 두 명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예? 한 아버지 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내 거 반은 내 거 아니요. 그때 절반 아니었어요. 절반 아니었고. 절반 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오. 나 좀 써보게 하고 돈을 딱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만 며칠 있다 보니까 돈을 좀 쓰고 싶어. 그럼 며칠이 안 돼요?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열심히 흥청망청 막 쓰고 돈이 좀 많으셨나 봐. 아버지가. 흥청망청 쓰고 돈이 다 떨어졌어. 재밌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돈이 다 떨어졌네. 어떡하거나. 어떤 자기랑 같이 놀았던 친구한테 가서 자네 먹을 거 좀 있는가? 언제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옛날에 술 먹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보태주고 돈 이렇게 같이 먹자 건배 했던 애가 내가 돈이 없어진 줄 알고 그냥 쫓아내버려. 어떤 여자의 계집애 한테 가지고 같이 그 했던 거 기억하지? 나한테 좀 뭐 좀 주소 했더니 돈이 떨어진 거고 남자가 돈 떨어지면 완전 그거예요. 아주 그냥 남자는 훅 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돈 보기도 와서 보기도 해. 남자는 여자 얼굴 보고 가기도 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대부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보고 하셔야 돼요. 마음이 좋은 사람 보고 하셔야 돼요. 다 쫓아내버려. 그랬더니 이제 한 끼 두 끼 굶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다른 집에 종사를 들어갔네. 종사를 들어가서 돼지를 치겠는데 그때 쥐염열매라고 있어. 쥐염매 먹으려고 이제 쥐염열매가 나중에 술로도 이제 되고 하는 거 있거든요. 술로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왜냐면 흉년이 들었거든.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생각났네. 아버지가 집이 생각나. 아버지 집은 돈이 많고 아버지 집은 먹을 게 풍족하고 아버지 집은 뭐 종들도 배고르는 일은 없는데 나는 밖에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했더니 하루 이틀 버틸라고 생각했는데 버틸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어쨌든 내가 싹싹 무릎 꿇고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도 만들지라도 난 들어가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종으로만 삶아달라고 싹싹 빌어야지 하고 빨리 흠차가 갔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갔겠어요? 천천히 갔겠죠. 천천히.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동구 밖에서 이게 누군고 언제 오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굶지는 않나. 분명히 저놈 성격에 밖에 나가면 돈 다 써버렸을 텐데 지금쯤은 배고플 텐데 그리고 저쪽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왜 우리 아들은 소식이 없고 죽었나 살았나 하면서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가만히 동네 들어온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와. 아들은 알잖아요. 제가 한 사람들이 인식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성이 걷는 것을 보면 예성이가 누군지 알아요. 저게 예성이다 아니다 금방 구분하거든. 왜냐면 아들은 알아요. 핏줄은 알아. 참 희한하죠. 빨리 사진을 한 100명 사진 쫙 뽑아놓고 아들 찾아봐 하면 싹 한번 훑어보면 아들 딱 나와버려요. 왜냐? 그만큼 내 속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들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 졸업사진 100명 딱 올려놔요. 한 5초 줄 테니까 아들 찾아봐 하면 쭉 훑어보면 딱 나와버려요. 그만큼 아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아들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와가지고 아들이 이제 왔으니까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벼룩도 낯짝있지.
아버지 돈을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한테 난 당신 아들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래서 무릎 꿇고 나를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종 하나 드린다 생각하고 나를 써달라고.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종이었고 이쪽에서도 종으로 써주면 똑같으니까. 전혀 상관없으니까. 종이 되어 봤으니까. 종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밖에서 종이 되어 봤으니까 이 안에서도 종이 되는 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뭐예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이 도장 찍는 것은 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력과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이 가락지 안에 보통 옛날 사람들은 도장으로 이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럼 아들이 시행해서 아들이 딱 도장 찍잖아요. 아들의 도장은 아버지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 너 이제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시행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해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신발을 신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나의 일을 하라고 신발을 신겼어요.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양을 쳐라, 소를 키워라, 이런 모든 것들을 권한을 다 줬어요. 이렇게 함으로 완전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오지만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왔는데도 아버님 왜 그렇게 둘째 아들한테 잘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거 만약 이 내용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맞다. 내가 힘들었어. 그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네? 야 둘이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뭐 했느냐? 둘이를 화해시키셨어요. 설득을 가지고 화해를 시킨 것이 이게 중요하지. 뭐 너가 유산을 받을 것이고 첫째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유산을 받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왔으니 즐겁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또 다른 가지치가 되는 거야. 그 전에 뭐냐?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 사이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기만 했어. 허랑방탕하고 우리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 마음은 아프게 했고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냐?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걸 몰라. 저 아들이 내게 돌아왔으면 밖에 나간 가출한 아들이 내게 좀 돌아왔으면 이것이 뭐든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아들은 아버지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 놀았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진 이 마음을 갈길각 찢어놓은 이 마음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책임 묻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타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 내밀지 않았어요. 얼마 썼으니까 얼마 해라. 얼마 썼으니까 너 이 정도 해야 돼. 왜냐? 아버지는 알거든요. 내가 이 아들을 받아주면 이 아들이 얼마나 내게 최선을 다할 것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은혜는 뭐냐면 흉년 든 것이 은혜였어요. 흉년 든 게 은혜였어요.
흉년이 안 들었으면 돼지치는 나무 종의 수하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을 거란 얘기예요. 어?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뭐하고 살았다고요? 돼지치고 살았다는 거. 돼지치고. 만약에 먹을 것이 있고 흉년이 안 들었으면 계속 돼지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지 않은 은혜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은혜. 아들에게 흉년이 든 것은 아들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주신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심령이 갈급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마음이 왜냐? 내 마음속에 흉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들에게는 뭐가 또 은혜냐? 돈이 떨어진 것이 은혜인 거예요. 돈이 떨어졌으면 은혜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 이런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었던 게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청구하지 아니하시고 뭐든지 아들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는 아들의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마음 한마디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아버지가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위의 은혜는 뭐냐? 그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까 보험금이랍니다. 재난지원금 받았던 이야기 했었죠.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것은 생각하지 않아. 해야 될 것은 생각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욱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 아들이 뭐 했겠습니까? 다시 생각했겠습니까? 징글징글하죠. 지금까지 내가 놀았던 것이 한심스러웠겠죠.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자기가 놀았던 여자애들 만나봤는데 자기를 쫓아내고 나랑 같이 놀던 술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그 친구들이 나를 몰아내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술 친구들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안 갔겠습니까? 먹을 거 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밖에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요, 대부분 탕자라 그러는데 탕자는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탕자라고 이름한 거죠. 탕자였었던 거죠. 이제는. 밖에 어떤 것도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없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그 용서에 마음이 좋아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라봅니다. 아직까지 흉년이 드는데도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정정하게
많은 소와 양을 키우면서 넉넉하게 살아가시면서도 그 수많은 재산을 떼줬는데도 아직까지 넉넉하신 분이 그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산 많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못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로 하셨잖아요. 예수 믿기로 하셨으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둘째 아들처럼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후에 이야기를 썼다고 합시다. 성경을 더 썼다고 합시다. 이 이야기 이후에 성경을 더 썼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끝낸 거예요. 뒤에 만약에 더 글이 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뭐를 한다. 얘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뭐 40일과 120일을 곡하여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 품어줬어요. 다 만나줬어. 그리고 다 용서해줬어요. 한 푼도 다시 청구하지 않았어. 너가 나갈 때 10억 가져갔지. 들어올 때 10억 여기서 품싸소리 해가지고 10억 원어치 일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그 아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책에 더 이상 안 나와. 왜냐? 당연한 반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젠 다시 나가지 맙시다. 세상으로 나가지 맙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맙시다. 세상이 좋다고 그것을 즐겨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찬양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항상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졌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아들 자리로 복귀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 앞에 해드린 것은 없고 주님 속만 썩였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만 탕진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만 탕진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모두 다 탕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고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도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못 이겨 끝까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같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저 앞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질을 바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건강의 은혜와 영육 간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며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항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것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갈급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야 하는 모든 심령들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린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가 성령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 314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